할렐루야. 예, 오늘은 쉼은 호흡이다, 쉼은 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집에서 저는 방학이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출근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 조금 더 늦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복장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편안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교회를 이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자 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쉴 수 없었죠. 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괜찮은 장소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 성도들과 함께 그 장소를 방문해 보니 대부분 성도들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저녁에 저는 형님이 계시는 목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일정에 사모님은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되었든지 의도되지 않았던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모님 없이 제 아이와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모시고 목포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용산역으로 가는 과정부터 가서 보내는 모든 시간 내내 사모님이 계실 때와 다르게 제 몸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3박 4일이요 쉬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으나 쉬는 것 같이 편안했다라는 것이지요. 재택근무를 하며 쉴 수 있었으나 쉼을 느끼지 못했던 그때와 비록 몸은 힘드나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어려움이, 교회 이전이라는 어려움이 해결됐기 때문에 무엇이요? 제 마음이 비로소 쉼을 얻었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도 쉬는 것 같고,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니 몸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서서 여행지로 향하던 순간 갑자기 머릿속에 내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놨던 냄비, 그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었나? 라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여행이 끝나서 돌아와 가스불을 확인하고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본 그때까지 그 여행에 쉼이 있습니까? 아니요. 쉼은 없습니다. 이처럼 쉼의 핵심은 쉼을 얻기 위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쉼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쉼에 대한 말씀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전혀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20에서 2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의 마을인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책망을 방금 읽은 이 쉼에 대한 말씀 앞에 넣어두셨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많은 권능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보여준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마을이 지금까지 존재할 것이고 너희는 심판의 때에 소돔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가버나움에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방금 읽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있으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왜 고라신과 벳세다를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의 마을인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행했는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오병이어의 기적, 장님을 보게 하신 기적, 이토록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실제로 그 기적들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님 앞에 나와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 같으신가요? 고라신과 벳세다의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에만 집중한 나머지 복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기는커녕 주님의 능력만을 경험하기 위해 능력만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보며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망 이후에는 또 왜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들 복음을 들어라,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왜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쉼을 허락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단 하나, 우리로 인하여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아니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때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쉼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쉼을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시점이 있죠.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짐이 어디에 짊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짊어진 것이죠.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은 좌석을 어디에 앉습니까? 어떤 좌석에 탑니까? 비즈니스석에 탑니다. 우리 수진, 진혁은 어떤 거 탔어요? 비즈니스? 그렇죠. 다행이에요. 이코노미 타면 어때요? 비즈니스석을 타고 싶어요. 근데 연예인들 타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 13시간을 어떻게 가? 너무 힘들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비즈니스석 타면 지구를 3바퀴 돌아도 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넓더라고요. 음식도 막 되게 좋은 거 갖다 주고 다리도 쭉 펴고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석을 타면 뭐가 보이나요? 1등석이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즈니스석 타고 어떻게 또 어디 여행을 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짐이 우리의 마음에 짊어지고 있으니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여행을 가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그때 그 순간 잠시 좋은 것 말고는 우리는 또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 짐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서 주님마저도 그 짐을 위해 사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심을 갖고 있는 고라신과 베세다를 책망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쉼에 대한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곧 잘못된 쉼을 쉬고 있는 자들, 무거운 짐을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만? 어린아이에게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잘못된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쉼의 정체를 누구만? 어린아이들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렵지 않죠. 고라신과 벳세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린아이, 이들과 같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과 다르게 어린아이들, 곧 이들은 누구예요? 회개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어린아이, 그리고 이 진리를 누구만 알게 나타내셨다고요? 그들에게만.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참된 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쉼의 참 의미가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제대로 쉼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게 누구예요? 어린아이. 곧 누구예요? 우리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쉼에 대해서 또 한 번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넣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 쉼을 주고 싶은, 참된 쉼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그리고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쉼을 빨리 이야기하면 되지? 왜 그 쉼을 또 말하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그 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공생의 기간 내내 어떤 누구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주님처럼 3년 보내라면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괴로운 삶입니다. 쉴 틈이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뱃머리에 누워서 폭풍우가 치는데도 거기서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물결이 배를 덮었대요. 배 타보신 분들 아시죠? 아니 놀이동산 가면 후룸라이드 같은 거 타보시죠? 그럼 물결이 어떻게 합니까? 덮어져요. 그때 잘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자다가도 3박 4일을 잠을 못 자서 끌려가서 후룸라이드를 타더라도 물이 끼얹어지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라서.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신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주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의 일생은 조금도 쉴 수 없어야 하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어디서든 언제든 쉬어야 할 때 잘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안다면 주님은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폭풍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폭풍우 아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쉼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기 때문이죠. 이후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주님은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든 쉬게 하실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에요. 잘 감당하고 완료하기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도요? 폭풍우와 같은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리하면 너의 육신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쉼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삶의 즐거움 가운데서도 진짜 쉴 수 있어진다라는 참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해도 마음에 쉼이 없을 때 쉴 수 없는 우리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깐의 마음의 쉼이 아니라 영원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믿고 알고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결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실 분임을 또 믿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에 멈춤을
힘듦을, 고난을, 괴로움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범 아세요? 물범? 어떤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물범이 있어요. 물범이 물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물속에서. 근데 어떻게 자냐면 땅바닥에 그냥 죽은 것 같이 자요. 이렇게. 갑자기 근데 깨더니 막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을 한번 쉬고는 또 헤엄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뚝 떨어져요. 그냥 뚝 떨어져.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게 잔 건가 싶을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다시 또 일어나서 올라가서 수면 위에서 호흡을 합니다. 왜요? 왜 그래요? 숨을 쉬려고 해요. 숨을 쉬려고. 그러면 얘네들 깊이 자는 걸 같을까요? 우리 마음 같으면 아이고 뭐 깊이 자겠어. 저렇게 자는 게 수면 부족이겠는데. 그러나 깨어있을 때 물범의 삶을 보셨습니까? 에너지가 넘쳐요. 사냥의 귀재입니다. 힘이 세요. 여러분들 자연광장에 물범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조금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들은 참된 쉼을 얻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면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쉬지 않으면 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해 날마다의 삶에 호흡 부족, 에너지 부족, 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여전히 숨을 쉬지 않고 숨이 모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미 그 숨이 모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볼 여력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그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CPR, 호흡을 주실 때, 그러네 우리의 삶에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숨을 머금고 물속으로 나아가 들어가 죽어가는 저들까지도 깨워 수면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욕구를 채우길 원했던 그 죄된 마음이, 그 죄된 짐이 내려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가벼운 멍에만이 남게 됨을 믿으시며 참된 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쉼을 얻기 위해 살아갔던 우리의 애씀을 발견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애씀이 사실은 헛된 거였으며 이제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참된 쉼을 허락할 수 있는 아버지께 나아가 호흡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쉼을 위해 숨을 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나아가 숨을 쉴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